신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자신들과 함께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살기를 원한다라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 예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가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사모하는 마음만큼이나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함께 옆에 사람과 예의를 갖춰서 함께 정중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 해 동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또 기대하는 바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새 1월 전에 혹은 12월 31일 혹은 1월 1일 가까운 지인들에게 많은 인사가 또 많은 덕담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즘은 문자 이미지를 통해서 카톡이나 다른 기타 문자 서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내용이 뭡니까? 항상 그랬듯이 새해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자를 받으면서 그 이미지를 그 핸드폰 그 앱에 들어가면은 복자를 싹 지워서 은혜로 전부 수정해 놨어요. 새해 은혜 받으십시오. 복은 은혜 주시는 분이 주셔야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간단해요. 핸드폰에 그 이미지를 열어놓고 거기서 수정안을 고치면은 AR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자를 동그라미 딱 치워서 지우기 하면 복자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글자가 싹 없어져요. 거기다가 텍스트로 해서 그 자리에다가 은혜라는 글자를 새겨 넣으면 감쪽같이 아니 어떻게 복자가 은혜로 바뀌어질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새 복 받으려면이 아니고 새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같이 은혜로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살기를 원한다. 근데 문제는 기대한다고 또 그런 덕담을 나눈다고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좋을 겁니다. 상대방 예를 갖춰 인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언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으려면 받을 만한 행동이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중간에 연결해주는 전치사가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걸 연결해주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막연히 쉽게 말하면 나무 밑에서 열매가 내 입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입만 쫙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내 것으로 내 입으로 쏙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하면이라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원하는 바, 평시 또 원하고 기대하는 바 5가지가 언급되어 나옵니다. 어쩌면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이 5가지 안에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크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복 중에, 모든 것 중에 이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먼저 2025년도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는 것. 그러면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내 아들아 뭐라 했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뭐라 했죠? 나의 명령을 그냥 감상하고 있어라, 생각만 하고 있어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세계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은 늘 말씀 안에 거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측면이지만 이 땅에 세계 여러 민족이 사는 이 땅에서 우수한 민족이 되고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세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말씀 속에 100%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부부지간에 어떤 약속을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부탁이나 상대방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죠. 그렇죠? 내 아들아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법을 뭐라 했죠? 잊어버려야 사는 거 아니냐. 해골도 복잡한데 머리가 복잡한데 사는 것도 복잡한데 뭐 그것까지 내가 기억할 게 있어. 그냥 주일날 목사님 말씀만 그것으로 그냥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끝이지 뭐.
네, 잊어버리지 말라. 왜냐?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또 더 나가서는 자, 지키는 척은 외적으로 흉내내는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로 지키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지키라. 진심을 실어서 진심을 담아서 마음에서 온 인격적인 삶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볼 때에는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볼까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느니라. 마음을 본다는 그 동기가, 그 마음의 바탕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잊어버리니까 설교하기가 좋다. 왜냐? 맨날 해도 성도들은 항상 잊어버리니까 새롭게 듣는 것 같지 않다.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왜냐? 적어도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면 100%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려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 살기를 원한다라면 마음속에 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025년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2025년 정말 바라는 소원대로 뭐가 이루어진대? 그리하면 자 2절 시작. 그것이 내가 뭐하고?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야. 더 나가서 뭘 누리라? 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래 사는 사람 속에 뭐가 같이 붙어 있어야죠?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살기 억지로 정말 힘들게 살면 그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좋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나도 모르게 쓰러지기를 원해요. 그래도 잘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넘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장수하는 장수의 복을 누려요. 그렇죠? 사람은 저마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삶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별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데 다만 마음의 평안함 속에 행복함 속에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삶이 고달퍼서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산에 가서 죽어버릴 거라고 그 집을 나갔다고 그래요. 한참 있다가 되돌아왔다고 그래요. 아, 죽을 사람이 왜 왔냐고, 죽으러 간다고 안 했냐고 그랬더니 감기 들어 몸살 들까봐 목도리 가져를 왔더래요. 아니, 죽으러 나간 사람이 감기는 뭘 걱정해요? 몸살은 왜 걱정해요? 죽을 마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랬잖아요. 3대 거짓말 아시죠? 그것이 요즘에는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물건 파는 사람이 하는 얘기 뭐죠? 항상 뭐 하고 준다? 밑주고 준다. 네, 밑주고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으면 팔겠죠. 또 처녀가 뭐라 그랬어요? 뭐 그건 이 시대에 좀 그래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안 간다는데 진짜 안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도 보면은요, 나 시집 안 갈까 했더니 제일 먼저 시집 가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이 늙은이가 뭐 해야 된다? 빨리 죽어야 된다. 근데 정작 그렇게 하면 발끈하면 이런 호로 자식 같으니. 예,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하는. 근데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건강식도 챙겨야 되고 다이어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맞죠. 비행기 추락사고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사건을 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슬픔의 비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산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도 산 사람은 소수이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월남전에 참석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동료들이 죽었는데 자기는 용케 살아 돌아왔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쓰시려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목숨을 지켜주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수일에 계시는 노예 목사님, 선배 목사님 지금 80세입니다. 20년 전에 위를 다 잘라냈어요. 암병에 걸려서 암말기였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목사님이 말기 위암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는 평안히 계시다가 이제 세상 떠날 준비하십시오. 자녀들이 엉엉 울고 슬퍼하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뭐라 했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오.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의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해보자.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배고픔이 느낄 때마다 그냥 왜냐하면 위를 다 잘라내가지고 바로 식도 밑에 소장 위를 잘라냈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금세 내려가 뿌리고 맙니다.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위가 없잖아요. 위에서 이게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럼에도 신기하게 말이죠. 점점 소장, 그 창자 소장 부분이요. 위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지금까지도 나이가 80인데도 목회하고 계셔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자, 이분은요 정말 고백합니다. 내 목숨은 20년 전에 이미 사라진 이미 흙이 되어도 벌써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 이 몸 덤으로 사는 보너스 인생이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그 20여 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너스와 같은 삶이다. 그런 고백을 늘 합니다. 그때 자기가 했던 것은 딱 하나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암에는 인삼이 주다는데 삼밭에 가서 그 삼을 캐고 난 다음에 뿌리 있잖아요. 그 삼이 비싸니까 뿌리 부분을 한 푸대를 갖다가 주면서 이거나 끌어들여 보세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냥 주는 거니까 그것도 버릴 수는 없어서 그냥 다려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꼭 그것이 꼭 치료했다고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들도 2025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평강 속에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2025년도를 너끈히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결과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두 번째, 자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네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리고 사회생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늘 어울리는 한계 있는 삶을 얻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게 사회생활 아닙니까? 몇몇 사람만 제한된 삶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결코 살기를 원치 않죠.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 살든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대우받기를 받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는가 봤더니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로 뒤돌아갑니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뭐하라? 새기라. 계속 1절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라. 지어질까봐 어디다 새기래요? 돌판이 아니고 벽에다가 써놓는 게 아니고 주방 앞에 쪽지에 써놓는 게 아니고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인자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저 사람 변하네.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더 나아가서 진리에는 진실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국이야. 저 사람은 한결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 싫어할 턱이 없어요. 그렇죠? 모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은총과 귀중함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시대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아멘. 왜? 험한 세상 내일 일을 알아요? 자, 한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비행기가 그런 사고 날지 알았겠어요? 온 가족들이 일가족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가정에 한 분만 세상을 떠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즐겁게 여행했던 일가족 전체가 희생을 당하는 모릅니다. 갈 길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후 일을 몰라요.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나 직장 잘 갔다 올게. 나 오늘 할 일이 있어. 잘 마무리 짓고 올게 하고 인사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한테 연락이 옵니다. 한 분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싸늘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타깝죠.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순간순간 누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6절을 다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런 자 그리하면 내 인생길 내 삶의 길을 뭐 하시라? 시도하시라. 우리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좋은 말 아니거든요. 주일날만 주일날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토를 달아놓기를 범사라고 강조합니다. 범사. 맞죠? 자, 그리하면, 자, 분명히 이렇죠? 자, 5절 다 같이 볼까요? 너는 뭐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는 똑똑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많이 가졌어. 내 명철을 뭐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잊지하지 마.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요. 응? 대단한 존재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사람이 대단하고 큰 소리 텅텅 치지만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응? 범사에 누가 지켜줘야 한다고 인정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교회 다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사셔야 됩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누울 때, 잠들 때도 어떤 사람은 잠들어서 아침 못 깨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들 때도 하나님 편안하게 잠들고 내일 아침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 그분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항상 고백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 공기, 산수와 떼일래야 뗄 수 없듯이 그분의 관계,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범사에, 그것도 어디로 인정해야 돼?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 범사에, 그렇죠? 명철을 줘.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해?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내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 하시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분이 인도하도록. 범사에 우리의 삶이 범사인도밖에, 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뭐라 했죠? 정말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해야 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8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이 내 몸에 뭐라 했죠? 8절에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뭐하라? 여러분, 몸에 양약, 보약, 좋은 약, 불로초, 인삼, 녹용 다 양약 아닙니까? 좋은 약 아닙니까? 신체에 좋은 약 아닙니까? 요즘은 현대인들은 건강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정말 보약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약들이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역시 2025년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8절이 있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7절 시작. 스스로 뭐하라? 지혜롭게 하지 말자. 여호와를 경하며 뭐예요? 내가 세상의 악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자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잘 도와주는데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부모가 돕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겠어요? 안타까워 여기죠.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식으로 살지? 왜 저 모양으로 살지? 안타까워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자다. 시편 1편에 그랬죠.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와 함께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럼 어떻게 된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물을 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전혀 지장받지 않죠. IMF 또 코로나 그런 여파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면 절대 지장받아요. 누가 도와주시니까? 그 뿌리가 물기가 있는 시냇가, 시내에 고여있는 그 물이, 수분이 그 나무를 싱싱하게 하듯이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뻗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그 삶의 행사가, 그 삶의 인생길이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시편의 전체 대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물질에 여유 있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에 남에게 엄청나게 베풀지 않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에 쪼들지 않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자,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뭐예요? 여러분의 창고가 어디요? 윗방입니까? 아랫방입니까? 옆방입니까? 어떤 작은 방입니까? 창고. 여러분 창고가 뭐 특별히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요즘은 통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어떤 목록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뭐가 차고? 가득히 차고 내 삶의 포도주들에 뭐가 넘치리라? 네, 즙이 넘치리라. 풍성하게 되리라. 한마디로 물질에 여유가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왜냐하면요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겁니다.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세상 모든 귀하다고 여기는 것,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 다 내 거야. 따라서 나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정말 주기를 원한다면 너 부족함이 없어. 정말 부족함이 없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난 거부는 아니더라도 때마다 얼마 부족함이 없도록은 주님이 반드시 해주시는 거예요. 꼭 싸놔야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재벌이 돼야만이 복입니까? 그때마다 부족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절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매사에 범사에 내가 누구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 그 구절이 나옵니다.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뭐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소산물, 자기 삶에 필요한 생활의 중요한 핵심, 삶의 자원입니다. 자원. 그렇죠? 자기 삶에 꼭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자원이 바로 재물과 소산물에.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처음 여긴 것, 처음 열매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깝지만 챙겨야 되겠지만 누구한테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한테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자,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고 재물이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는데 왜 달라고 할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직도 물질에 쪼들리고 힘들게 삽니까? 내가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덜 내려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저 사람은 괜찮게 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삶을 살아갈수록 그분은 그분의 나름대로 지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여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들을 때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면 하나님이 누가 챙겨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챙겨줘요. 풍성하게 해주셔요. 그렇죠? 저는 이 법칙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법칙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자, 옛날에 깊은 산 속 뭐가 있어요? 옹달샘. 그렇죠? 자, 지금같이 수도시들이 잘 될 때야 별로 그런 옹달샘의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물이 드물 때, 또 가물을 때 어디 가면은 싱싱하고 깨끗한 물이 흐를까요? 깊은 산 속 옹달샘. 그렇죠? 깊은 산 속입니다. 근데 그 옹달샘 어떤 원리가 있는지 아세요? 퍼내서 사람들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 물은 더 깨끗하고 싱싱하고 더 많이 흘러나오는. 근데 그냥 놔두면요 물줄기가 막혀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수도를 뜨지 않고 계속 놔두면요, 그 상태로 녹이 슬어서 나중에 녹물만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계속 틀은 수도꼭지는 녹이 슬 시간이 없어요. 녹이 거기에 붙어 있을 시간, 자꾸 퍼내는 거예요. 퍼내면 바닥이 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많이. 다른 물줄기 같이 그것을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저 깊은 산속, 저 일동 깊은 산속 수양관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물통을 3개, 4통을 갖다 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물론 제가 늘 대가를 해드립니다. 그분도 좋은 것은 그 물을 계속 퍼내야만이 계속 깨끗한 물이 나오고 더 싱싱한 물이 나오고 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에게 물을 계속 배달해 줍니다. 어떨 때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만 이걸 퍼내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해야 계속 그 물이 마르지 않는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귀한 것을 도로 여러분에게 챙겨주신다는 이 원리를 2025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봅니다. 2절, 4절, 6절, 또 8절,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산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8절 이것이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또 마지막 10절 그리하면 자, 이 4가지가 여러분 2025년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앞에 있는 그리하면이라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내가 완전 무결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5년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